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 셋째 주일이고 저희들이 장미주일 또는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말씀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의심과 불안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하였는데, 정말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와 단호한 심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기대하던,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확인시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하느님이 우리들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게 다가오거나 느껴질 때, 이분이 정말 하느님이신가?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 이렇게 묻게 될 때들이 우리들도 종종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자가 바로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 7시 성찬 예배하면서 예전에 제가 아주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강사, 신앙 강의를 했던 분이신데 아주 대형 교회에 계신 분인데 저보고 모셔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모셔올 때는 택시를 타고 같이 왔어요. 오면서 그분이 대학 교수였었는데 저한테,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냐고 물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좀 불경스럽게 저는 그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 그랬더니 택시 타고 올 동안 한마디도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그분이 이제 내 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에 확신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묻는 질문의 어떤 배후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심과 질문은 좀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만약 오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들의 질문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신 하느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실은 의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함께 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의심을 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냐?
너희들은 어떤 예언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그는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인정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헤롯에 대해서 헤롯 앞에서 헤롯의 부정한 결혼을 지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은 어떤 권력과 어떤 특권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너희는 정말로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을 보러 그 광야로 나갔던 것이냐?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랬더니 예언자 맞다. 세례 요한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예언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예언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 나라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또는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대,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는 다 어두운 역사의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사야서에 여기저기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두루마기를 펴서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똑 생략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사야 예언서를 이용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심판을 쏙 빼놓은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조금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웅적인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과 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루실 세상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할 때 이미 먼 미래에서 종말론적으로 올 그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마기를 접으신 다음에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탁을 나누시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자리마다 그곳에서 하느님 나라가 열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은 여인의 몸에서 난 가장 큰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과 심판과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열어갈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주 급진적이고 근원적인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땅이 소출을 낼 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로마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도에 무관심한 분은 아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어서 이루어질 나라,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복하고 영혼을 정복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여정은 로마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는 동시에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은총의 선물은 비를 기다리지만 비만 기다려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죠. 스스로 경작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 셋째 주 장미주일, 기쁨의 주일을 맞는데, 그 기쁨의 주일은 장차 올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장차 올 하느님 나라를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또 수원교회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실현될 장차 올 기쁨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